자, 같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3년여간을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에베소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많은 인구가 있었고, 그 도시의 특징으로 우상숭배, 이것을 대표적으로 아담의 신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이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고,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그런 그 악한 괴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마술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점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뭐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축귀라고 하죠,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건 뭐냐? 그들이 장난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연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사단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사단은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편끼리 절대 안 싸워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뭐든지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끼리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고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점치는 것, 그러니까 내다보기를 원하는 거죠. 앞날을 내다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날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앞날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나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느냐?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 불안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좀 뭘 알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을 면하고 화를 면하고 뭐 이러한 쪽으로 자기의 어떤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이용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치게 하고 또 신접한 자를 만나게 하고 이 무당을 통해서 어떤 구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도덕적 어떤 탈선이나 도덕적 범죄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귀신을 추종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 휘둘려서 그런 것에 함몰되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 접신, 무당짓 하는 것, 점보는 것,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그 뇌리 속에 뿌리 박혀 있냐면, 옛날뿐만 아니라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컴퓨터점을 본대요, 컴퓨터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옛날에는 신문 한쪽에 한 구석에 뭐 이렇게 무슨 띠, 무슨 말띠, 양띠, 뭐 용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걸 다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또 시대에 맞게끔 또 디지털 점을 본다고 해요. 참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측면을 드러내는 거죠.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주도권을 내주고 잡혀 있었던 이 에베소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마술하고 점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제가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추종하고 의지했던 이 마술이라는 거, 점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알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 뭐예요? 그 전부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다. 은 5만, 이거 한 65억 정도 되는 거액에 해당하는 값진 책들이거든요. 그 귀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겠다 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라고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거짓된 것임을 알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어쩌면 참 안정적이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모두가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도 일어났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동안 준비시키셨고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출발된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동안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시작하는 것이니 에베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오셨고, 그를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울을 계속 인도해 오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선교 계획을 어떻게 짜고 이렇게 한 것이, 물론 그가 생각하고 계획을 짰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뜻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이지력, 자기에게 주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발걸음들을 옮겨서 선교 여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도 하면서 여러 경험을 얻었겠죠.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을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교통의 요충지들이에요. 저 산골에 가서 세운 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것이고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니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인가, 그리고 세운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도 있지만은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움직여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런 방식에서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이제 바울이 최종적인 관심이 어디 있게 되느냐? 바로 로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지로 자기가 작정을 한 거죠. 그것도 역시 바울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의 큰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거나 자기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원칙 하에서 그렇게 움직여 왔던 것이고, 그 과정이 비록 순탄하지 않고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박해라든지 또는 핍박들과 큰 고통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쭉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을 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그런 원칙 하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차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 선동질에 의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23절, 27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은장색이라 그래요. 은장색,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선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누구냐? 두 부류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는 직공들이에요. 무슨 직공이요? 그러니까 신전이든지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미니어처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전 모양과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또 파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례객들이든지 그걸 좀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데 이것은 신통력이 있고 무슨 영험하고 집에 갖다 놓고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영업 그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는 이 아데미 우상을 매개로 하는 이런 조직적인 기업이 이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성행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목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기업을 잘 경영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은 5만에 해당하는 이 거액에 해당하는 이 모든 책들을 마술책들을 이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세력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이 데메드리오가 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려움이었겠죠. 왜 두려워할까요? 이거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이 여기에 있는데 생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업이 쇠퇴해 갈 것, 자기들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이 근거가 위태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은 아데미가 아니고 뭘까요?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이 위태로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 아데미가 아니라 맘몬이죠. 맘몬. 다시 말하면 돈 귀신이에요. 재물 귀신. 그걸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말로 정작 섬기는 것은 이 아데미가 아니에요. 이 맘몬입니다. 이 아데미의 여신이라는 것은 이 종교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종교 형식을 빙자해서 그 내심은 이해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의 신전이든지 아데미의 여신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매개, 즉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그 진짜 관심과 목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위협을 받고 수입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한 내용이 보면 첫 번째, 어디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관은 어떤 신관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뭐예요? 신이에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이 신상이라든지 이런 미니어처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념품만이 아니라 그걸 집에 갖다 놓고 섬기게 되면 화를 면하고 집에 행운을 가져다 주고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아담의 신의 큰 신통력과 능력이 작용한다고 홍보하면서 장사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홍보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이 광신자들은 그런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라도 그걸 사가지고 가서 모셔놓고 섬긴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뭐 집들 가보면은 그런 집들이 꽤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여러분 그 문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뭘 붙여놓습니까? 부적 붙여놓죠. 그걸 어디서 사와요? 절간이나 점쟁이들한테 가서 사옵니다. 돈 주고 사와요. 그 종이짝을. 딱 붙여놓으면 그걸 왜 붙여놓습니까? 봄 되면은 또 어떤 아파트 집들을 보면은 그 문 입구에다가 뭐 입춘 대기를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을 면하고 자기 집에 어떤 행운이 찾아오도록 이러한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런 신통력을 가진 것처럼 마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그런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런 무지하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한 진리의 말씀을 아주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지적을 해주면 그걸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반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다. 어디 안에서요? 이 기독교계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면은 전부 다 그걸 다 듣고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전하면 그걸 들으면서도 그것을 다 따르지도 않고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면 그걸 반박을 하고 욕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천시하고 의미 없는 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자기들의 일이 어떻게 해요?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이 주고 있는 그 위치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작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라는 것, 자기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위협적인 어떤 그릇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전 아시아와 천하에서 아담의 신적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게 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담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과 또 자기의 사업 정책상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많은 우상 숭배자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동한 내용들인데 이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이 신전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격하게 흥분해서 큰 숙동을 벌이게 되는데, 자, 우리 28절로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 데메드로의 선동에 의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어서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동을 벌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아담의 신전에 붙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아담의 신이라는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아담의 신전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그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담의 컬트라는 거예요. 즉 아담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자임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의 신전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류예요. 즉 아담의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류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유일신교,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즉 계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교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여호와 종교, 즉 유대 종교를 이방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퍼뜨리고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중심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그런 종교심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만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만 옳다, 우리만 진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왜?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요. 격렬한 반대, 거부, 적대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인데 아주 극소수예요. 가이오라든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극장으로 붙들려 들어가게 되죠. 그 외에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아담의 종교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우상숭배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만문이에요. 재물의 귀신. 아담이 자체보다는 재물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런 아담의 신이라는 이 신통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거기에 진짜로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걸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광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광신도들이다. 이런 광신자들과 또 현실적인 이해 문제에 결부되어서 이 종교에 부속된 자들로 그 마음속에 이 만몬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재물일까요? 재물의 귀신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럴까요? 재물일까요?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재물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고 그들의 만족, 그들의 행복이에요. 행복주의.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어떤 면면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사실상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 존재라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복리와 이익을 집요하게 추구할 때에 이 아담이라는 우상종교 의식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주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무슨 보답을 해줄 것이라고 막연 믿고 나가는 이런 반종교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경향이 없는 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아주 지독스럽게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항상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명예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항상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아담이라는 종교가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 자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 세력에 자기 자신도 가담을 해서 뭘 얻어요? 이익을 얻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살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번영하면서 살아가고 좀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궁극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에베소에 있었던 2000년 전 그 아담의 우상에 복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기독교를 예수 믿는 도리,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후를 보장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보장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만큼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이 없고 액을 면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기독교가 과연 그런 거냐? 물론 처음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화도 오고 좋은 얘기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리적인 요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비록 그렇게 교회 안에 발걸음을 들여놨다 할지라도 들어왔으면 물론 첫 출발이나 첫 단추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가 그릇된 동기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은 깨닫고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나, 둘,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당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일관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말씀들이 있다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상관없겠죠. 예.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막 섞여버려요. 혼란이 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관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라간다는 것이 결국은 그 자라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기회이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손해보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묶여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에베소의 아담의 신전에 복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만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 궁극적인 기본적인 요구, 그거 뭐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기 행복이라고 했대요. 자기 행복, 자기 존재,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여전히 그 속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아담의 신전에 복속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자기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좋은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오늘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교회 와서 전부 다 이제 그런 유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조성이 돼서 그거예요. 다 결국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집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 참 교회가 많이 약해져요. 어린애들 수준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건드리면 울고, 좀 힘들면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와서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짐을 지라고 말을 하겠어요? 무슨 헌신을 하라고 말하겠어요? 보세요. 갈수록요, 저 주변에 제 뭐 친구들은 다 목사인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옛날의 성도들처럼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그런 분위기가 없대요. 나 하나 그냥 별 탈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얻으면 된다. 요 정도 수준의 대부분들이 그게 있나 봐요.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더 그러겠죠. 왜냐? 이 시대가 또 특징이 그래요. 자기 존재 이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고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아담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다 이런 것이었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교 가운데서, 즉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비판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불교입니다. 요즘 불교 내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요. 불교가 너무 타락했다라는 거죠. 예? 무슨 이런 안심인명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불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라는 거.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자아가 불끈불끈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그것을 떼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다음 수양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애를 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자,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 똑같냐?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하고 묵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경계를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일이지만 그 의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다 되느냐? 그렇게 의지하는 것만으로 신령한 생활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 달리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어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는 뭐 100일 기도도 하고요. 뭐 1000번제라는 것도 많이들 합디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또 왜 하죠, 그런 거? 그래도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은. 너 왜 하냐고, 그거를. 네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의 요지는 그게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이 자세, 그 자세가 그래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얘기해요. 결국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참 무겁죠, 말씀이. 이런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만큼 교회가 너무나 이상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는 건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은혜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 이렇게 살려놨고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쓰십시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린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내가 무엇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그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 먼저리에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아마 떨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내가 헌신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자기가 받을 상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헌신을 했다는 것도 내가 헌신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돌되는 거죠. 어떤 것과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자기 존재를 가장 중시하는 그런 사상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한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충돌하게 된 그 대상은 바로 인간적인 보편적 욕구입니다. 행복 추구의 욕구, 자기 존재 욕구, 명예 욕구 이런 것들이 아담의 종교라는 형식을 취해서 그 사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큰 소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또 어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전한 이 취지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그렇게 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가 변치 않는 것이고 그 은혜는 확실한 것이고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중시하는 그것을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도리가 충돌할 때 그런 충돌 가운데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됨을 제대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욕구를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데